오늘은 이 마귀의 공격 패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잘 분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며 이 영적 세계에 놀라운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 공격에도요, 에이 설마 영적 공격이 있겠어 라고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요, 너무 둔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분명히 지금 내 삶 가운데 영적 전쟁,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영적 전쟁은요, 싸우고 말고 뭐 이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관찰하면서요, 쌓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성도님께서 재정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마귀는 이 재정을 가지고 이 성도님을 접근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자녀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 라고 하면 마귀는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성도님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만큼요, 마귀는 우리 개개인의 약점과 강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전략과 전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안에는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귀의 전술을 알기만 하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계략을 통해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또 이것도 찔러보고 한 사람이 무너지기까지 계속해서 찔러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4장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외부의 공격이 있었죠.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서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두려움을 주고 좌절을 주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극복하자 이번에는 이 마귀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안에 내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갈등을 부추기고 일으켜서요, 이 문제가 터지게 하고 성벽을 더 이상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힘을 다 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됐죠. 자,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귀는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영적인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리더를 치면 그 공동체는 쉽게 와르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요,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1477원을 오늘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위기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있죠. 수입을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대통령, 리더를 공격하고 리더가 부재하니까요, 이 도미노 현상처럼 와르르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리더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마귀의 공격 패턴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공격 패턴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의 공격 패턴의 첫 번째는 리더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라는 3명의 이 악역이 등장하죠.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산발랏은요,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반복하면서 계속 온오평지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산발랏은 온오평지로 오라고 했을까요? 온오평지는 당시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벗어나서 온오평지라는 깡촌에까지 가기만 하면 산발랏은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무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성벽 프로젝트는요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최전선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에 있는 풋볼이라고 아세요? 풋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풋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풋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쿼터백이라는 그 포지션입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 팀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 우리 팀의 수비진이 앞에 덩치가 막 이렇게 큰 사람들이요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서 한 명이 공을 잡고 이 공을 뒤로 넘겨줘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쿼터백이 이것을 딱 잡아서 쫙 저 앞에 러닝백들 막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앞에 막 질주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 공을 쫙 넘기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그 공을 받아서 골인 지점까지 가면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쿼터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수비진, 이 수비하는 수비진에서는요 이 풋볼을 되게 재밌는 게 공격팀과 수비팀이 다르거든요. 공격되면 공격팀이 나오고 수비되면 수비팀이 나와요. 근데 이 수비팀은요 더 강력하고 뚱뚱하고 근육질인 미국인들, 흑인들, 백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 공격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비진은요 여기서 그 뚱뚱하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요 이 공격진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요? 리더인 쿼터백한테. 이 쿼터백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공을 놓치면 우리에게 공격 턴이 오기 때문에 이 수비진은요 어떻게 해서든 쿼터백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사를 보면요 늘 리더를 중요하게 여겨요. 리더가 죽으면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원리도 동일한데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더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입니다. 학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의 원주인이기도 하시고 사업체 주인이기도 하시고 다 우리 가정에서 리더, 또 어디서 리더, 학교에서 리더, 다 리더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리더가 쉽지만은 않아요. 리더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되게 리더 자신이 하는 말이나 일에 대해서 비난을 사람들에게 쉽게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 리더가 A라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쉽게 오해해요. 리더가 A라고 말했다고? B 아니야? C 아니야? 막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 리더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처리하면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또 리더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천천히 또 느리게 이 상황을 딜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아유 리더가 우유부단하다, 리더가 부족하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더 자리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리더를 공격할까요? 옛날처럼 뭐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들 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유혹하죠? 뱀입니다. 우리는 지금 뱀 하면 무서워, 뱀 하면 징그러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악이 있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은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그리고요 숲속 어디서나 길 어디서나 땅 어디서나 지나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혹 할 만한 아름다운 동물을 통해서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마귀가 주변에 있는 친숙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한 변증학자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할 일은 환자가 여러 목사 나부랭이들의 설교나 글을 쇼핑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거다. 결정적으로 지금 교회의 설교를 형편없이 시시하게 느끼도록 하고 출석하는 교회 리더들의 도덕적 실수를 부각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겠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낙담하게만 한다면 여태껏 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거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성도를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전략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고전 소설인데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씁니다. 마찬가지로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요, 말씀을 보면 올무를 잡을까 책을 잡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겁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실 때 그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주변에요, 마귀가요 쓱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둘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그 리더 주변에서요, 심지어 예수님일지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지시지 못할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일하고 있는 지금 마귀를 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마귀는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마귀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리더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패턴이 있는데 리더십을 흠집내고 공격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요, 이 마귀는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교회 목회자들, 또 우리에 있는 리더들, 가장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김아중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최근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대통령을 섬길 때는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대요. 자기의 중보기도 리스트에는요, 자기의 상사, 자기의 위에 있는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공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너가 잘못하거나 너가 여기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면 넌 감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리더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요, 5번을 요청합니다. 계속 온오평지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요, 이 느헤미야는요,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흐릿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선택했으면 그것을 집중해서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어떤 제의가 들어오건 상관없이 리더는요, 그 앞에 있는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마귀의 공격 패턴의 두 번째는요,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오노 평지로 오지 않자 산발랏은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 향해 편지를 쓰냐면 아닥사스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에다에게 편지를 써요. 자, 당시에는요, 편지를 쓸 때요, 그 실링 왁스라고 아시죠? 그 왁스 촛농을 딱 녹여가지고 편지를 실하잖아요. 봉하잖아요. 도장을 꽝 찍어서 아무도 읽지 못하고 그 당사자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봉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에 보니까 편지가요, 봉하지 않았대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요,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옮겨서 왕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 그 편지 전달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어떤 특성이 있어요? 소문을 익숙하게 잘 압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궁금해하고 듣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나팔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왜 봉하지 않았냐?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만약에 제가 대통령에게 쓰는 귀중한 서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와닿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께 쓰는, 제가 제 아내한테 쓰는 편지가 있다고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제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싸웠나? 목사님이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나? 아니, 무슨 일이지? 그 편지 내용이 뭐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도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줬다라는 이유는 그 편지를 전달자들이요, 그 편지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읽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성벽을 재건해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세 번째, 선지자를 세워 왕이 이곳에 있다고 선포하려고 한다. 이 편지 내용을요, 이제 막 보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대요? 크건 작건 말들이 많대요. 소문이 많대요.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마귀가 쓰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참소자, 비방자, 수다쟁이, 헐뜯는 자, 나누는 자, 디바이드 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누군가를 모함하고 매장시켜버리는데 전문가입니다. 나치 정권의 선동가로 유명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거짓말을 반복해서 말해주면요, 대중은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에는요, 사실 팩트가 있어요. 이 소문에도요, 팩트가 있어요. 뭐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근데요, 마귀는요, 목적을 트위스트합니다. 목적을 바꿔버려요. 지금 성벽을 재건해서 이 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목적으로 이것을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귀도요, 팩트가 있지만 팩트를 꼬아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괴벨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세기에 신문이 한 역할을 20세기에는 라디오가 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공통점은요, 말이 전달되고 옮겨진다라는 그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이 옮겨지는 것을 통해 마귀는 일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산발랏은 왜 이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소문을 퍼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약 92년 전에요.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벽이 막 재건되고 있는데 르훔과 심세라는 이방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들이 반란을 꾸밉니다. 모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편지를 받고요, 즉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습니다. 이게 9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지금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와서 성벽을 짓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늘 익숙한 방법,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단이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요, 예전에는요, 성도들 한두 명을 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신천지에서 산 옮기기, 교회 무너뜨리기 전략을 시도합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요,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충성되게, 신뢰를 얻을 때까지 충성되게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이 신천지들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결국엔 목회자를 쫓아냅니다. 자, 담임자의 리더십이요, 강할 경우에는요, 그들이 큰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이 담임자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조용히 있다가 교회의 문제나 목회자의 리더십이 손상되는 순간을 틈타 불만 세력과 연계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이 신천지가 산을 옮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시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요, 담임 목사 반대 세력 또는 장로들을 포섭했을 때, 두 번째는 목회자나 사모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세 번째 담임 목사 은퇴 또는 사임 등 교체 시기 불안할 때, 네 번째는요, 성전 건축 또는 이전 합병 등을 진행할 때 교회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천지들이 움직인대요. 자, 이들의 진행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교회를 장악합니다. 교회를 분란시켜요.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세력을 나눕니다. 목회자를 사임시켜요.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탈취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대리 목사를 세워요. 약한 목사. 그리고 그 목사를 이용하고 대출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재정들을 싹 빼갑니다.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목회자가 그 자리에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이 마귀가 일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는 저랑 정말 친한 목사님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한 성격이 너무 좋고 간이건 쓸개건 다 내줄 것 같은 성도가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목사님에게도 충성되고 리더십 그룹 안에서 딱 들어와서요, 너무 잘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요, 신천지라는 게 발각된 거예요. 근데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싹싹하게 잘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목사님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야? 뭔가 성도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옹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구도가 이상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목사님 쪽이 더욱더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나가게 됐는데요, 이 부부가 나갈 때요, 거기에 있는 새신자들을 다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 소문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해명합니다. 제가 이런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육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풀려고 하면요, 영적인 문제는 덧납니다.
문제가 더 불거져요.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왜 기도하십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이것을요, 꼬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소문이요,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렸어요. 근데요,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요, 굉장히 내분과 반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그 왕의 마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총독을 12년 동안 더 하고 페르시아 보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귀의 공격했던 세 번째는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까지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꿈쩍하지도 않자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이 느헤미야 곁에서 느헤미야가 정말 신뢰하던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는요, 뇌물을 주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스마야와 여선지자 노아데아를 매수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총독이라는 거예요. 평신도예요. 근데 목회자를 포섭해서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스마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측근이었습니다. 성벽을 같이 재건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던 사람이에요.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귓속말로 딱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금 내가 들은 정보로는 내일 당신을 암살한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숨어 있으면 당신의 안정이 보장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역시 내 신변을 보호해 주는구나. 역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암살 계획도 알려주고 내 목숨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피신할 장소까지 마련해 주는구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았다는 거짓 예언을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습니다. 간파했어요. 왜 느헤미야는 이것을 간파했을까요?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가요, 깨달았대요. 느헤미야는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무엇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휘둘리거나 내 사람, 친한 사람의 그 마음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요, 이 문제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외인이 성소에 들어갈 경우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에 분명히 써 있다고요.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의 그 다음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합법적으로. 또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 편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느헤미야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말을 해줍니다. 이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막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백성들, 군사들이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내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요, 그 전투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월권했다고요. 자, 두 번째로요,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남유다에서 선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 손꼽히죠.
근데요, 선대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왕이에요. 이 우시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년에 그가 마음에 변질되고 교만함이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만 분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생각해서요, 이 우시아 왕이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그 제사장들을 밀쳐내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그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요, 이 우시아 왕의 몸에 문둥병이 생기고 그는 별관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깨어 있었대요. 뭐로? 말씀으로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리더를 공격하는데 리더를 넘어뜨립니다. 마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 자신과 마귀와 부정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요, 그 사람을 통해 리더십을 무너뜨려요. 두 번째로, 그게 되지 않으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부풀리기 좋아하고 거짓말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루머를 퍼뜨립니다. 세 번째로, 그게 안 되면요, 이제 그 당사자가, 리더가 믿는 사람까지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척, 돕는 척, 위로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달려갔습니다. 거짓 소문 앞에요, 솔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를 공격했던 무리는요, 이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귀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구나, 마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는구나,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